소울메이트는 각각 별도의 영혼으로 윤회 전생을 하면서 서로의 목표나 사명을 향해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다. 반면 트윈 소울이란 쌍둥이 영혼이라는 뜻으로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깊은 관계를 가진 영혼을 말한다. 즉,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영혼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두 개의 영혼으로 나뉘어 각각의 인생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영혼이 성장한 후 다시 만나는 것이 영계에서부터 정해져 있다. 트윈 소울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후쿠시마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이이다 후미코는 임사 체험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궁극의 빛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궁극의 빛이 전해준 메시지에 의하면 지구 물질계에 있어서 배움의 초기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태어나기 전 계획해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인생이 전개되어 나간다. 슬프고 공허한 시련에는 아직은 맞서 대응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만 예정 외의 시련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늘은 임사 체험으로 24시간 동안 궁극의 신과 대화를 나눈 남자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책 트윈 소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2005년 12월 28일. 후미니코는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그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육체에서 빠져나왔는지는 기억이 없었지만 살아생전 영혼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별로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을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집 1층 거실에 존재하고 있었다. 순간이나 이동이라는 감각조차 전혀 없었고 물질 세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임사 체험자는 간혹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날아갔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이미 공간의 개념에서 해방되어 있으므로 모든 존재 의식에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투명인간 같은 영혼의 모습을 악용해서 극비 정보를 훔쳐본다든지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영혼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런 속된 번뇌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욕망은 완전히 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인 것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욕망을 통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벗고 영혼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연결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문득 후미니코 앞에 엄청나게 눈부신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궁극의 빛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왜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제가 원했다고요? 그렇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바랬던 것이다. 너는 생과 사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뿐이다. 너는 충분히 배워왔는가? 아니요. 아직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건 없다. 배우는 것에는 결코 충분하다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랑은 했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명을 다하고 왔는가? 충분한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는 제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됐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을 정도로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질문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전부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은 이쪽 세계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평가하기에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이다. 인생을 끝마치고 여기에 되돌아올 때는 누구나 완벽하게 겸허해지기 때문이다. 죽은 뒤에는 모두 같은 기준에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어느 영혼이든 마찬가지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모두 우주의 자녀니까. 내가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너희 모두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 나은 것이다.
우리 영혼은 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우주라는 육신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라는 뜻인가요? 그 말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물질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하려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기억해내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영혼으로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차원에 영혼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확실히 이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왜 아직 진리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간 후에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너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가진 채로 이 차원에 와 있는 것이다. 단 돌아갈 시간이 틀리면 안 된다. 물질 세계에서의 여유는 겨우 하루 정도밖에 없다. 그 시간이 지나면 육체로 돌아갈 수 없단다. 뇌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인가요? 이름은 없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너 자신이다. 너의 모든 것이며 또 하나의 너다. 이 빛을 만약 신이나 하느님이나 절대자라고 부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는 우주 그 자체이며 동시에 나 자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신은 나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는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우주의 본질은 정신우주이며 지구나 인간이 살고 있는 물질우주는 정신우주가 자기 엄마의 장으로 창조한 실험장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인간은 모두 영혼으로서 신의 일부이며 우리 인간이 신과 대화할 때는 실은 마음속 깊이 존재하는 진정한 나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후미니코는 빛나는 여러 개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반짝이는 빛들은 일제히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희는 당신의 동료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경계에 있는 차원의 벽에 도달합니다. 이 경계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죽음을 택하고 정신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을 계속해 갈 것인지를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을 선택한 영혼만이 각각의 파장에 알맞은 차원으로 연결되어 그 차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의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 세계의 것을 예로 들자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차원에서 내보내온 메시지는 태고적부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 해답은 오랜 옛적부터 설법되어 온 가르침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가르침마다 서로 다른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초월해서 공통되는 기본 원리에 주목하십시오. 가르침은 종종 오해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석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일지라도 각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배움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배움을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군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예정 외의 죽음도 있을 수 있다. 얼핏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기에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이나 상실감을 준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역설적이고도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정 외의 일은 모든 영혼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만 작동하게 되어 있다. 배움의 초기 단계에 있는 영혼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둔 대로 인생이 순조롭게 전개된다. 슬프고 공허한 시련에 맞서 대응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는 예정 외 행동의 재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인생을 전개할 수 있다. 트윈 소울이라고 해서 성격이나 취미, 사상이나 가치관 등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이 태어난 후에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혼으로서의 개성을 직접 반영하진 못한다. 트윈 소울을 만나게 되더라도 부부가 될 수 없도록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트윈 소울은 대부분 결혼 상대로서 나타나지만 같은 성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동료로서 서로 돕는 경우도 있다. 트윈 소울은 원래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눠져 별개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므로 둘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육체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곧 다른 살아있는 육체와 동화하여 원래의 한 영혼으로 되돌아가 살아가게 된다. 부처나 예수라고 부르는 인물이 실존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트윈 소울인가요? 그들도 분명히 우리의 동료로서 각각의 시대에 훌륭히 사명을 다해 주었지만 당신이 묻는 의미에서 꼭 같은 영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료로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온화한 빛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이 무수히 떠올라 아름다운 빛의 구슬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정신우주로부터 무수히 많은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각 영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영혼들은 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마다 이때까지 쌓아온 배움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태어날 인생에서도 배움의 주제나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둘로 쪼개진 영혼들은 곧 지구상의 다른 장소로 뛰어들어갑니다. 굳이 왜 두 영혼으로 나눠서 태어납니까? 두 개의 영혼으로 나뉘어 각각의 인생을 영위함으로써 서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다음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영혼의 통합을 실시해 하나의 영혼으로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영혼의 목적은 성장하여 다음 차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트윈 소울입니다. 영혼의 정체는 빛이다. 사후세계는 내가 있는 물리적인 위치나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빛으로서 나의 진동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 연결이 가능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한 영혼일수록 육체를 떠났을 때는 더 많이 진동할 수 있고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 연결될 수가 있다.